할렐루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에 아주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 승리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뜨거울 때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선선한 바람도 불고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맨 하늘 사진, 구름 사진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구름이 많고 그늘이 많을 때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늘이 많은데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될까 하는 걱정도 제가 좀 듭니다. 오늘 광야 주제로 설교를 이어가는 중에 광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그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땡볕 또 그거에 따르는 그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잖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로뎀나무 그늘입니다. 교회 카페들을 아마 전수조사해보면 로뎀나무라고 하는 카페 이름이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로뎀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대쌀이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쌀이라는 이름처럼 좀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식물로 얘기하자면 덤불 정도 될까요? 이 로뎀나무가 갈멜산에서 피신해온 엘리야를 잠시 쉬게 해준 덕분에 유명세를 타서 로뎀나무 그러면 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연관이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쉼터나 휴게소에 로뎀나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그늘도 시원찮은 나무, 무슨 가시나무를 무슨 저렇게 쉼터 이름으로 정해놨어? 이렇게 아마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끝낸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서 엘리야가 그나마 쉴 수 있었던 그 그늘이 바로 로뎀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저 정도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키도 한 1m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그 그늘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50%는 햇빛이 들어오고 한 50%는 그늘이 지는 어설픈 그늘이 로뎀나무 그늘인 거죠. 이 광야의 땡볕 그리고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기도의 승리자였던 갈멜산의 승리의 영웅이었던 엘리야조차도 이거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늘에 앉은 거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다 했어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 엘리야가 그 그늘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길래 거기라도 기어 들어가서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께 탄식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좀 쉬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해서 먹을 걸 주고 그 길로 다시 광야의 중심에 있는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였어요. 그늘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가 겪은 그 땡볕의 고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이제 멸망하기를 기대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라고 외쳐는 놓고 그래도 회개하겠냐 싶은 마음에 죽는 거 보기 위해서 니느웨가 바라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싹 내려다보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 니느웨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인데, 이라크 하면 여러분 뭐 떠올르세요? 막 녹음이 우거지고 막 강물이 흐르는 곳 생각나세요? 그런 거 전혀 안 나시죠? 사막이고 아주 열사의 땅입니다. 자, 그곳에서 또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 그늘이 더 없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고 앉아있는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나 4장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해주셨는데, 그 요나를 가리게 하는 게 대단한 그늘이 아니라 그의 머리를 위하여, 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머리 정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아주 알량한 그늘 하나를 만들어서 그늘이 지게 해주는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려고 이 넝쿨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도 아셨어요. 이 땡볕에 나가 있으면 진짜 괴롭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그늘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그 머리 하나 정도 가리는 그늘만 있어도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냐면 크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땡볕에 나가 서라 그러고 머리만 가릴 정도의 그늘을 만들어 주면 아마 화 굉장히 많이 내실 텐데, 요나는 그것만도 지금 감지덕지한 거죠. 야, 이 머리 하나 가려주는 알량한 그늘도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아주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또 준비한 게 있었어요. 2탄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 준비하셨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지, 동풍은 불지, 요나의 머리에 그나마 덮고 있었던 그늘이 없어지니까 머리에 막 햇빛이 쪼임에 요나가 혼미해졌어요. 일사병에 걸릴 정도로 혼미해졌습니다. 스스로 또 죽기를 구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자, 이 그늘이 없어지면 이 정도로 고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자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 내리쬐는 따가운 햇빛, 성경 표현 그대로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요나도 엘리야처럼 스스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이게 그 정도일까? 이거 엄살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태양빛이 센가? 하고 의구심이 좀 들 정도로 아주 요나의 반응이 엄청 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늘이 필요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내가 그늘이 되어줄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주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연상이 되시죠? 12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늘이면 그늘이지 꼭 오른편에 그늘이어야 되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위 표시라고 해야 되나? 그 동서남북 표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이 앞쪽이에요.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이 여기예요. 동서, 그 다음에 남북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동은 앞쪽, 서는 뒤쪽, 남쪽은 오른쪽, 북쪽은 왼쪽 이렇게 그림을 그린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어디냐면 남쪽이죠. 정오에 이글거리는 태양은 어느 쪽에서 와요? 오른쪽에서 옵니다. 오른쪽이 굉장히 괴로운 쪽이고 힘든 뜨거운 쪽이에요. 요즘에 아파트 이렇게 짓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짓는 아파트를 보니까 저쪽이 우리 교회 정남향이거든요. 전에는 무조건 집 지면 정남향 집이 최고 좋은 줄 알았었는데 요즘에 이 아파트 짓는 걸 보니까 삐딱하게 짓더라고요. 옆으로. 정남향이 아니에요. 왜 저렇게 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아낼 수는 없지만 아마 정남향 잘 안 짓는 거 아닌가 요즘엔?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여름이 너무 길어요. 여름이 너무 길고 여름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옛날에는 따가운 햇빛 잘 받아들이는 그런 창을 좋아했다면 요즘엔 너무 뜨거우니까 오히려 그런 쪽 남쪽 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른쪽에 좋은 걸 많이 두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도 착한 사람들은 오른쪽 양, 나쁜 사람들은 왼쪽 염소. 죄송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을 욕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괜히 왼쪽에 앉았다고 오늘 원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오른쪽을 선호하는 게 굉장히 깊어요. 근데 오늘 오른편에 그늘이 된다 할 때 그 오른편의 의미는 뭐냐면 안 좋은 거예요. 고통과 환란이 오른쪽이에요. 너무 뜨거워. 오른쪽에서 오는 게 너무 강렬하고 내 인생을 정말 타죽일 듯 그렇게 뜨겁게 몰아치는 고난과 환란이 오른편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쪽에서 내리치는 태양빛을 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것처럼,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뜨거운 고통이 오른쪽에서 내게 밀어닥쳐 오는데, 그늘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당연히 오른쪽의 그늘이 유리한 거지, 왼쪽에 그늘이 생겨봤자 엄한 사람만 혜택 보지 나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준다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극심한 고난의 상황, 오른쪽에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쪽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막 느껴질 때도 있고, 막 감동도 되고, 예배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 막 동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허전할 때가 있는 거죠. 기도의 능력자였던 엘리야도 그랬어요.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이러실 거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거면 나를 왜 교회에 왜 보내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직분 맡아서 수행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면 나한테 왜 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20세기 성자라고 불리우는 테레사 수녀도, 그분은 천사 같은 분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분도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1953년에 쓴 편지글에서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 그런 분도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편지에는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성자면은 그런 고통이 없을까? 교회 장로님이면, 교회 목사님이면, 권사님 정도 됐으면, 교구장님 정도 됐으면, 지역장님 정도 됐으면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을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감정, 느낌, 이런 고통을 다 경험한단 말이죠. 예외 없이 성자이든 직분자이건 관계없이 오른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뜨거운 햇살을 맞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어렵다는 겁니다. 강렬한 햇빛에 목은 타들어가고 숨이 턱턱 막혀오는 열기가 느껴질 때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죠. 잘 가다가도 길이 없어지는 광야처럼 길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붙잡고 간신역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처럼 영혼이 메말라서 내 영혼에 한 방울의 물기도 느껴지지 않는 건조함, 내 영혼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내 영혼이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내가 메말라졌지? 내게 이렇게 눈물과 내 마음의 습기가 이렇게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을까? 엘리야처럼 주여 여기까지 족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다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기도도 싫고, 성경도 들춰보기 싫고,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도 싫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책임도 직분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선 때인 거죠. 광야를 한복판에서 걷는 중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오른쪽에 한 주먹, 한 줌의 그늘이 내 오른편에 있다면, 요나처럼 머리만 가릴 그늘만 있어도 크게 기뻐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때이죠.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다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 때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랍비들은 이 아브라함의 에셀 나무를 심은 이유에 대해서 랍비들이 주석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광야인데 매우 뜨거운 지역이고 그늘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바로 광야로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에 대해서 그 나무 이름까지 거명을 해가면서 이 나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셀 나무는 그늘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가 그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 텐트 속에 자기 집에서 들어가면 하면 되지만, 그늘을 만들고 거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개인의 묵상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 주는데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아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날 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 봤어. 자, 무슨 나무에 있었는지 뭐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러나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봤다라는 건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내가 봤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집 앞에 심어 놓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그 나무 아래서 한 번씩 쉬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하죠. 히브리서에 이 상황을 연상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 대접해 잘했더니 그 나그네들이 가면서 이맘때쯤 너 아들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였죠. 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에셀나무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이 그늘 아래 지금 모여 계십니다. 지붕 있잖아요. 천정이 어쨌든 햇살을 가려줍니다. 요즘 아무리 시원해졌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붕 다 치우고 땡볕에 의자에 앉아서 1시간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불평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늘이 저쪽 벽인데 조금만 그늘 생기면 그걸 다 숨어 들어가서 아마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뜨거운 뙤약빛을 걷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그늘 아래, 이 교회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아래 여러분들을 모아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는 이곳, 바로 이 시대의 에셀나무는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그 그늘 아래서 쉼도 갖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새로운 힘도 얻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이곳을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를 들어 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가 되어 갖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새들이 와서 자신을 품어주는 나무에 깃들일 수 있는 곳이 된다.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은 그 영혼들이 와서 쉬고 거기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인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 막 삶속에서 신의 분들이 주일이 되면 날아다 들어와서 날아와서 제달 하면서 예배 전에 여러분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참새들이 떠드는 소리 같이 그냥 제달 반가워서 서로 막 그래서 모여서 그 나무 아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가는 건데,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 잠시 멈추고 주일마다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그늘 아래 안식을 얻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나무는 스스로를 위한 그늘은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나뭇잎들끼리 서로 겹쳐서 그늘에 숨는 잎사귀들이 있긴 하겠지만, 나무는 뜨거운 태양을 자기가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그리고 그늘 아래 품어주고 그늘 밑에 있는 이들을 쉬게 해주는 거죠. 온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지친 영혼들을 쉬게 해주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광야길, 인생길 걷는 이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그늘 아래 잠시 머무르면서 에셀나무 밑에서 나그네들이 쉼을 얻고 가는 것처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쉬고 광야를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회복하는 곳, 그늘 같은 곳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우리 효성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저는 목회하면서 점점 제 목회 방향이 교인들 목사님들은 교인들 달달 볶으라고 그러는데, 교인들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그 내용들이 우리를 다 찌르는 가시만 되면 어떻게 되나.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라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길 걷다가 이 그늘 하나 만나는 것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와서 아름다운 찬양도 들으시고 또 교회 와서 반가운 만남도 갖고 그렇게 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늘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나 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그늘이 있어서 내가 천둥벌거성이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땡볕에 있는 나를 위하여 온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온몸으로 비도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때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독 속에서 친구라는 그늘이 있어서 생활 속에 생동감도 느낄 수 있었고 지친 내 인생 속에 즐거운 웃음도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 만난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고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우들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는 분들이십니다.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그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어도 야, 이 그늘에서 너 나가. 땡볕으로 너 나가. 너 싫어. 우리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너. 교회는 이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와서 그 그늘 아래 쉬고 떼약볕에 있는 이들을 초청하고 일로 와서 좀 쉬다 가세요 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는 고통으로 사람들을 내모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품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광야에만 오면 굉장히 값져지고 뭔가 비싸지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그늘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늘 돈 주고 산 적 있습니까? 물론 뭐 해수욕장 가니까 이렇게 파라솔 하나 팔면서 그 돈 받더라고요. 그늘 파는 거죠. 우산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늘이 비싸니까 그늘 사는 거죠. 가끔 계곡 같은 데 가면 그늘집 이런 데도 해서 돈 받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여러분 그늘값 내고 쓴 적은 없으실 거예요. 평상시에 별것도 아닌데 광야로 나가니까 그 그늘이 그렇게 귀하고 내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귀한 게 됩니다. 칭찬해주는, 우리 교회 안에서 칭찬해주는 말, 격려하는 말, 손 한번 좀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어깨 한번 도닥여주고 하는 거,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담은 눈길로 눈인사 한번 건네주시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누가 돈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돈 받고 돈 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웃어줘,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건 아주 시원찮은 것들일 수 있어요. 그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땡볕에 있어 보니 그늘 엄청나게 귀중합니다. 위로해주는 말, 따뜻한 말, 격려해주는 말, 힘돋아주는 말,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거 뭐 돈 주고 살만한 것도 아닌데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교회 안에서 살맛나요. 그리고 그런 말 하나 듣고 집에 가면 한 주일 동안 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돋친 말, 찌르는 말, 비난하는 말, 헐뜯는 말, 깎아내리는 말, 이거 들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에 쏟아지는 땡볕, 이거 만났을 때 얼굴 하나 잠깐 가려줄 수 있는 모자 하나만 있어도 그 알량한 모자 하나도 엄청나게 욕이 납니다. 모자 하나더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길에 떨어진 신문지 한 장도 주워갖고 머리다 막 뒤집어 쓰고 그거 가리려고 그러고 말이죠. 두 손으로 막 이러면서 그렇게 힘들어갖고 이러고선 햇빛 가리려고 애씁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별거 아닌 그 손짓 하나인데 그런 손짓 하나, 말 한마디에 사람 하나가 살고 죽습니다. 힘들 때 모자 같은 말 한마디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 뜨거운 데 있는데 누군가 슬며시 길을 걷는 중에 내 오른쪽으로 와서 키 큰 사람이 그늘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오셔서 그늘을 만들어주시니 광야길 걷는데도 그렇게 죽을 맛은 아닌 거예요. 살만하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고 싶어 하는데 누가 그 일을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오른쪽에 자주 서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른쪽에 자주 서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길 갈 때 상대방이 뜨거워하는 걸 슬쩍 보고 슬며시 자리를 옮겨서 떼양볕이 찌는 곳으로 자기가 설 때 가슴이 짠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구장님, 그런 셀리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더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우편의 영원한 응원자 되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되길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제 설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낮에 뜨거운 해도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 밤에 차가운 달의 음산한 기운도 불의 기운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광야길 걷는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 그 손길 늘 맛보며 인생 끝날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